4주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4주를 주님의 소원대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확실하게 주님과 우리가 생명줄로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주의 마지막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울잖아요. 죽음 앞두면 가장 귀한 말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정말 이것만은 가장 귀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간다 그 말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성만찬을 내가 왜 죽는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죽는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다. 내가 새 언약을 약속을 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 조상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면 너희가 내 몸이 될 것이다. 내 몸이 되어 산다. 그 말은 너희가 내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면은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걸 미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이 곧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가룟 유다가 나가오나,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문제를 냈는데 가룟 유다가 보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새 계명을 주님이,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어떻게 나가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나가는구나. 마귀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영적인 삶이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뭐야, 뒤에서 바람을 피우도록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놈이 있어. 오마담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놈이 있다 그 말이야.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 왜 죽였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악한 자가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 그 무엇에 의해서 사는 영, 마귀에 의해서 사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사느냐가, 그에 따라서 영원한,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도 결정이 되는 거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삶도 거기서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갖고 참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뭘 줬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이, 이게 성경 전체는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 법은 딱 하나. 이제 이 법으로 살아라. 다른 법이 없다 하고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진리요, 진리 안에서 진리신 아버지가 무슨 법으로 사셨어?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사셔서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든 진리가 성경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가 하실 일을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도록 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운데서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산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도 내 안에서 내가 주는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말씀하면은 내가 그 말씀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새 계명으로 줬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새 계명이란 진리 안에서 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법으로 주세요. 법으로. 이제는 그 법 하나뿐이 없어. 모든 모세의 십계명이네 그건 다 이제 끝났어. 저 누가복음 16장 16절 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닿는가 봐. 누가복음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 끝났어.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필요도 선지자들 이야기한 말을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뭐라고 하는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왔던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야. 이제 사람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이제 사람마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사는 것을 무엇으로 선포해서 주님이 법으로 새 계명으로 선포했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니 계명이 왜 하나뿐이 없냐고. 계명이 하나뿐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손을 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사신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또 사건마다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 그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때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내가 사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용서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뭔 소리인지 알겠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계명이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면 된다고. 옆에서 어째서 계명이 하나뿐이 없다건가 물어봐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만일의 경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뭐 살아간다든지 뭐 용서한다든지 뭐 어쩌고 섬긴다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그걸 계명으로 정하겠지 법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없어. 다시 해. 이제 왼손 들어. 우리가 할 것이 없다고. 다시. 우리가 할 것. 그래서 계명은 법은 하나뿐이 없어. 하나. 얘가 새 계명 하나뿐이 없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새 계명을 줬는데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지금은 네가 내가 가는 걸 따라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말씀이시오? 내가 죽더라도 나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웃기지 말아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그대로 가시는 거. 또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있어.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봅니다. 14장 13장 새 계명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바로 14장이 바로 연결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로 처소를 예배로 가느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예수님 말고 다른 모든 자들은 다 아버지 밖에 살았어. 다 마귀한테 속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영접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해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어디 사셨어? 아버지 안에 살았어. 14장 10절 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11절 내가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 안으로 내가 인도해. 그 처소가 어디예요? 아버지 안이 처소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 아버지 안에서. 근데 아버지 안에서 내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이 너희를 내게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14장 16절에 보세요. 16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으리라. 영원히 함께 하신 어디서? 17절 시작.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게 성령 안에서 오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로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망이요. 주님을 봐야지만이 영생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저 마지막 날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날. 지금이 마지막 날이야.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주님을 보고 봐야지만이 영생이요. 어디에 계신 다시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9절 요한복음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 그분을 보고 안다 그 말이. 할렐루야. 보고 안다. 그래가지고 15장도 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줬으니까 법에서 이제는 법대로 살아라. 어디 안에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살으란 이야기야.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새 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으면 너희 법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요한복음 15장 4절 15장 4절 시작. 무엇을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 봐봐. 생각해봐. 이제 예수님이 주신 법은 계명은 하나뿐이 없어. 이게 왜 하나뿐이 없는가를 알겠어요? 아시겠죠?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그분이 모든 걸 다 사시니까 다른 무슨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라 하고 계명을 주실 필요가. 십계명 뭐 부모를 공경해라, 뭐 가하는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부모를 자동적으로 공경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 안에 살면 살인 안 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 안에 살면 간음을 안 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 다른 법이 다른 계명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장에서 계명을 주시고 15장에서도 뭐야?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7절 봐. 7절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오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테니.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여 사는 자는 다 주님이 다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살아라. 그 10절 봐. 10절 시작.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사는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안에 살면, 무슨 법을 지키고 살면, 그 하나뿐이, 법이 하나뿐이 없어. 법이 하나뿐이. 천국에 가는 법도, 행복하게 사는 법도, 할렐루야, 아내하고 하나가 되어 사는 법도, 원수를 용서하는 법도 하나뿐이 없어. 하나. 아따, 이 말을, 이거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떠한 처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그걸 법으로 정했다니까.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해서 그게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이제는 내가 주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저 이름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다 이 계명을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 16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성령 안에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고, 이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무엇으로 주신다?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날이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날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그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주셔.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쩌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 두려운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죽음이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자유가 뭐가 자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자유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어느 곳에서도 가질 수가 없어. 어느 곳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 법 안에서 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법이요, 법.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가는 거고, 안 살면 지옥에 가는 거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이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때같이 하면 이 계획이 이루어졌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봐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걸 뭐라고 그래? 교회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으로 꿇게 만들어놨어. 하늘 위에 거 하늘에 다 교회에다가 뭘 줬어?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려니 그렇지 않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그 교회에다 천국의 열쇠가 뭐야? 예수 이름이 천국의 열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에게만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회하는 이유와 목적이 결국이 뭐예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만 사시기를,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되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천국은 무엇만 가는 거예요? 교회만 가, 교회만.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간다 그 말이에요.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7장에 넘어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 예수의 이름이요, 나한테 줬다. 내가 어디서 사니까? 아버지 안에서 사니까. 너희도 내 안에서 살면은 뭐예요? 그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 이름을 알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요, 마음.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제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그 이름을 알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우리가 뭘 아버지 이름을 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 할렐루야. 부부싸움 할 적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싸우실 수 있기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시기를. 할렐루야. 싸움이 없을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전부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야?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스도 안에 살으란 이야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우리들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뭐예요?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하셔버리면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살 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지. 부활하셔야지. 뭐 하려고 성전하셔? 우리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신령한 몸으로 앉아 계시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오신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로 오셔. 뭐 하려고? 새 계명을 우리들로 지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살면 돼. 이제 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 어디 안에서만 살면 돼? 모든 답이 뭐예요? 새 계명이요. 모든 답이 새 계명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가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124페이지 교재가 이제 139페이지까지 여러분이 지금 받으셨는데 이 전에 한 것도 우리가 아직 하지도 않고 또 이거 말고 교재가 한 이 정도가 또 있어요. 있는데 봐봐. 오늘 하고 이제 여름방학 끝날 정도 되면 8월 22일부터 이제 그때부터 한 주간 이제 월요일 날 모여서 올 하수 수요일까지 경건의 연습을 그때 이제 하게. 자, 봐봐. 우선 왜 새 계명이 하나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됐죠?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어. 지금 그 구약의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계명으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는 다 세례안으로 끝나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라가 왔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계명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안에 사는 이제 우리의 행위가 필요가 없어. 우리의 행위가 죄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만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성령이 오셔. 내가 믿기만 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 안으로 끌고 가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 기도를 하라든지 뭐 가서 청소를 하라든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거 아니야.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의인은 뭘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믿으면 즉시 복음이 작동을 해. 믿기만 하면 복음이 뭐 한다? 작동을 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뭐 여러분 뭐 말해 그렇게 뭐지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할렐루야. 부활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목적, 다 천천히 읽어. 시작.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 전하러 왔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 하려고?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내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아들이 와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야.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하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지 않냐. 할렐루야. 다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2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딱 하나뿐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뭐 하심으로?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믿음의 그 언약의 결국이에요. 결국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고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 천당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봐봐.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구원이요. 그리스도가 구원이야. 내가 구원 받았다 그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은 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은 자가, 네 안에 그리스도 계신 걸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구원이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일하거라 내가 구원시켜줄게 하고 구원시켜주고 예수님이 가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의 살과 피가 구원이요. 주님의 살과 피가 생명이요. 그 생명이 구원이라니까. 생명이 있는 곳은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곳은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세워진 약속이 뭐냐 쭉 교재 보면 나와 있어. 아브라함에게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두 번째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 두 번째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하면은 두 번째 언약을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언약을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해갖고 무슨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래. 이 언약을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래. 이 복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나를 봐봐. 나를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알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동적으로 알아버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알면,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딱 두 가지 때문에 죽으셨어. 딱 두 가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히브리서 9절 시작. 그 위에 말씀 오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나섰으니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죽으셨어. 첫 번째 걸 패하고 모세의 율법을 패하고 십계명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걸 그걸 패하고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 그러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지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잡히시던 밤에 뭐 하려고 잡히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가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같이 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반드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건 다 알아. 근데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또 몰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뭐 하려고 죽으셨어? 그냥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만 죽었어? 죄만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나? 구원이란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올라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을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두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 그 말이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어디 안에 살도록 하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 다음 페이지 봐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쭉 보면은 마태복음 23절부터 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들으러 갔을 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 하는 이야기요. 3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자, 봐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 그 말이요. 어디에 살아있어? 낙원에.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또 20장 4절 보면 무엇으로 영혼이 우리하고 똑같은데 뭔만 없어. 육체만 없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 말이요. 낙원에. 할렐루야.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이 뭐예요? 그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저들을 하나님 생명 거듭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신령한 몸을 줘서 영원토록 살게 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산 자들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도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야. 지금 살아있어. 여러분도 여기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보니까 한 100년 후면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거의가 다 없을 거 이 세상에. 그럼 다 죽었나?
아니야, 낙원에 다 살아있어. 낙원에 가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 증거를 할까 아무리 모르겠어.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 NLT 한번 찾아봐. NLT를 찾아보고 우리 요 영문학 교수님이 계신데 내가 이런 영어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그 증거하려고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라니까 뭐라고 I am the God of 아브라함 the God of 이삭 and the God of the 야곱 해갖고 so he is the God of 뭐 living not dead 그러더만. 근데 죽은 자 하나님은 산 자 하나님인데 저 so라는 저 단어가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거든만. 그래요 교수님? 그래서 그러니까는 뜻이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저들이 살아있어요. 소가 내가 다 여기다 써놨어 교재에다가. 여러분도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안 죽는다고. 우리는 안 죽어. 그 말이 이제 보면은 내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이거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하여간 우리는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자 125페이지 봅시다. 125페이지. 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그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의 중보적으로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법이란 건 누구예요?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다. 그 말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으로는 누가 사시는 법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법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삼위일체 성령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 그 말은 삼위일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누구도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성자 하나님도 내 안에 다 오신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로. 삼일체에 대한 것은 여러분 읽으면 봐. 지유와 품격이 각각 독자적으로 완성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고. 독자적으로 각각 다 완전하신데 근데 실제는 하나로 존재하셔.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다 일체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디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전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소리도 나오고 성자 하나님 그가 없이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도 나오고 또 성령 하나님이 전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소리도 나오고 다 각각 나와 각각 다 각각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예요. 일체로 역사했기 때문에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내 안에 두신다는 것은 주님이 사신 법을 내 안에 두신다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 아는 이야기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살 수 있어? 새 계명을 지키고 있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야. 126페이지 진리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야.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8절 봐. 고린도서 13장 8절 현대인 성경으로 현대인 성경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우리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가 무슨 법으로 사셔? 진리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13절.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3장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이야.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안에서 뭘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얘가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니까. 이해가 될지. 근데 우리가 전파하는 건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5절부터 28절만 봐. 골로새 1장 28절만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27절부터 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어? 우리 안에 가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자, 여기 보세요. 시간이 없는데 여기 보세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할 것은 하고 가야지. 자,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안다. 저 진리가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진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도 진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다 뭐하게 돼 있어? 사랑하게 돼 있어. 보세요. 봐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 금방.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봐. 예? 내가 진리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 새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금방 테스트 알 수 있어. 어떻게 하냐? 결혼하신 분들, 이라고 부부가 같이 생활하신 분은 아침에 딱 이라고 눈곱 떨어지기 전에 지금 잠자고 있는 자기 마누라를 봐갖고 어저께보다 더 안 이쁘게 보이면 그건 진리로 사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내 이뻐서 눈곱이 없어서 이뻐지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요? 생명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주님의 마음이 자라나니까, 주님은 나는 사랑을 안 해도, 나는 이쁘게 안 보여도 뭐요? 주님은 이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 얼굴을 딱 보니까 여전히 썩을 놈이요. 그럼 뭐야? 너는 진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 뭔 말이 이해가 돼? 안 돼?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로. 할렐루야. 다시 봐, 다시.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2절 봐, 2절 시작.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사랑하는 것은 나 때문에, 내 감정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입니다. 3절 시작.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절 시작.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기쁩니다. 매우 기쁩니다. 진리 안에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매우 기쁩니다. 이거 계명이에요. 계명. 새 계명. 7절 봐. 7절을 흔정적으로 봐. 기본정적으로 보면 7절, 1장 7절 시작.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 이런 자는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그분을 머리로 오고 살아야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을 알지는 수백 번 여기도 써져 있고, 어떻게 산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나한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보니까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도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을 새 계명을 지키고 산다고 그래. 요한일서 3장 23절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야. 같은 계명이요. 다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처음 들은 소리 같아. 자,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온수요, 온수. 그 이야기는 안 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새 계명을 지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맨날 뭐 이런 이야기, 십자가에 죽어서 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성령이 권능을 받고 해가 네가 꿈꾸는 대로 된다, 뭐든 된다. 맨 훅가시만 집어넣어가지고. 응? 그 봅시다 이제. 봐봐.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8절 봐. 천천히 봐.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뤄놓은 것을 잊지 말고 넘치는 하나님의 상을 어디서 살면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니 보기 싫은 각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징그럽겠어. 예? 잡아먹도 못하고 그냥 돼지 같으면 잡으라도 먹어버렸는데 그냥 어쩌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나 이쁘다고 말이에요. 이쁜 여자하고. 그러니까 이쁜 마누라하고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멋있는 남편하고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멋있는 남편하고 예쁜 여자들하고만 사시기를, 부인하고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안에 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러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이야. 지금 봐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굴 조금 눈곱 꼈으면 어쩌고 안 꼈으면 어째. 근데 그거 꺾고 그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음내 원수지고 못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지내놓고 본 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살 수 있어.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실제로 누리고 살도록 하신다. 주님만 사랑을 한 것이 아니야.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 모든 우리 인간관계가 뭐야? 주님의 사랑으로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먹고 살도록?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봐. 8절 넘치는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9절 시작. 지나치게 앞질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 봐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하고 함께 모시고 살 수가 없다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8절 9절 앞질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어디서 가르쳐? 주님이 내 안에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의 집에 맞이되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11절 시작. 그런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그의 악한, 그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만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계명만 지키고 살으라고, 무슨 법대로 살으라고. 법은 하나뿐이 없어. 하나뿐.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전체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 부활을 왜 하셨어? 왜 우리의 죄를 대속했어? 뭐라고? 성령 안에서 오셨어. 우리를 하여금 새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야.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할렐루야. 10분간 쉬었답니다.